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룰 이 4장은 사실 에스더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그 유다라는 민족 안에 죽음의 칼날이 아주 깊게 드리워진 시기를 그리고 있는 장면의 내용이 4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계속 보았고 이번 주에도 보았지만 내용이 계속 연결됩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하만,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모든 권한을, 수단을 동원해서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짰죠. 그리고 그 계획이 왕의 윤허를 받아서 그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게 되죠. 그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혔습니다. 인장이 찍혔다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규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은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이 반포된 조서 내용대로라면 그들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그 사실 앞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도리가 없게 됩니다. 15절 말씀처럼 수산성은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 끝에 수산성이 반포된 조서 때문에 어떻다고요? 어지러웠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수산궁의 상황을 15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란이 무엇인지, 왜 모르드게가 대궐문 밖에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있는지 에스더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말은요, 지금 수상궁이 막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이 조서 때문에. 그런데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 모르드게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드게가 왜 그러고 있는지 에스더는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지금 왕후가 됐어요, 에스더가. 그런데 에스더의 현재의 처지와 위치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11절 말씀, 4장 11절이에요.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반절 끝에 보면 내가 부르심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 됐다고요? 30일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지금 자기가 왕후가 됐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이지만 그가 지금 수상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짐작케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여러분 말씀 볼까요? 8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기에 앞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 왕 앞에 가서 자기 민족이 뭐예요? 에스더 유다 민족이죠.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분명하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오늘 말씀과 함께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은 분명히 에스더의 출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 왕후의 민족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겠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로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 말이 꼭 하만 앞에서 절도 않고 무릎 꿇지 않던 모르드게가 내가 유다인이다 라고 말한 상황이 지금 에스더가 해야 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상황과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는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이 말을 꺼내야 돼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또 그 사실을 말하기로 결단했다 하더라도 왕 앞에 내가 원한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명령해야지 그 앞에 갈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누구보다 에스더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처음에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1절의 말씀처럼 나는 왕에게 부르심을 받고 왕에게 나갈 수 없다. 나갔다가 그냥 죽는다. 왕이 내게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다. 나는 왕 앞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지 벌써 얼마나 됐다고요? 30일이나 되었다라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내가 왕후이지만 나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오라버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더의 이 말은요, 자신의 출신을 밝히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왕에게 스스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모르드게가 다시 화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매우 냉철하면서도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너 혼자 살궁리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한 모르드게의 말 속에는요, 에스더의 심중을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했음을 알 수 있어요. 솔직한 에스더의 심정을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알고 읽어내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취하고 있는 자세, 모르드게에게 변명처럼 일관하는 그 자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신만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 혼자 살아남게 될 거야. 그러나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 라고 모르드게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어때요? 꽉 막혔죠.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런데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너무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답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애쓸수록 더 막막하고 더 어려워 그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히 내 문제니까 내가 걱정하지요.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지요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요, 그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다. 내가 왕후의 이 자리까지 올릴까 얼마나 수고하고 어려웠는데 내가 이 자리를 포기하란 말이냐 라고 말한다면 얼마든지 문제의 답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어요. 도망칠 수 있습니다. 굳이 그 문제를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에스더 역시도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운 일,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 직면하면 답을 힘써 찾기보다 숨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숨고 싶어 합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예요. 외면할 수 있는 조금의 힘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누가 죽을 자리를 보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겠어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왕 앞에 30일 동안 나가지 못했대요. 에스더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는 여전히 왕후예요. 왕 앞에 30일 동안 못 나가면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여전히 왕후인데 못 나간들 그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인 모두가 죽는다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권한 밖의 일인데. 그렇잖아요. 왕은 에스더의 출신도 알지 못해요. 내 스스로 이 일을 버려서 크게
어렵게 만들지 않는 이상 자신의 신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또 얼마든지요, 모르드게를 설득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둘이라도 살아남자. 우리 둘이라도 살아남자.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의 에스더였다면, 그 당시 페르시아 안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에스더의 심정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의료 이제 돌담병원이라는 외진 곳에서 벌어지는 의사들의 휴먼 스토리를 담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어떤 사건을 놓고 주인공인 그 의사 김사부와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의료진들이 겪는 내면적 갈등들이 잘 드러나 있는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돌담병원의 원장인 박민국이라는 그 원장과 그 김사부라는 사람이 11년 전에 이렇게 버스가 전복되면서 사고 현장에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버스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고 버스 막 불이 나고 있고 환자들은 막 부상자가 막 그 상황에 널브러져 있는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막 어떻게든 부상자 탈출하고 막 하는데 그 원장도 이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의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차피 저 사람들은 못 살릴 것 같아. 버스에 탄 누워있는 저 사람들은 어차피 못 살리니까 난 빨리 빠져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뒤를 봤는데 그 김사부라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 다 똑같이 의사인데 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한 의사는 살리기 위해서 남아있고, 이 상황을 한 장면에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 안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돌담병원에서 둘이 의사와 원장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내면적 갈등, 특별히 이 박민국이라는 사람은 11년 전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의사였지만 도망쳤던 과거의 내 모습의 어떤 죄책감, 의사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막 시달리는 장면. 그러면서 김사부를 굉장히 애증하고 증오하면서도 또 존경하는 그런 어떤 미묘한 갈등의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불타는 버스, 차가 곧 폭발해도 아무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환자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확률적으로 살 희망이 없으니 나 혼자라도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현명합니까? 무엇이 현명한 판단이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가능성의 확률을 선택할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내가 아무리 의사라도 나도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얼마든지 내가 논리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에스더의 변명은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가능성 있는 확률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만 사는 겁니다. 유다인 전체를 구원해낼 수 없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서라도 말이죠. 그 메시지를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에 정말 모르드게의 말에 놀라운 말들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입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죠? 이 동일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죠.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요. 당연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친척이 막 누군가를 찾아서 경찰 혹은 뭐 법조인, 변호사 누군가를 막 찾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관직 높은 힘을 빌리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에스더처럼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때 왕후가 된 거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은 어떤 겁니까? 반대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반대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는 에스더죠. 에스더와 그 가족, 그 집안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 하듯 죽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요청도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가 뭐죠? 모르드게의 이 생각의 전제가 뭡니까? 반포된 조서의 내용이에요. 자, 갑자기 조서의 내용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조서의 내용을 보면 아달월 12월 마지막 달 13일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인은 모두 죽는 거예요. 이게 조서에 찍힌 내용이에요. 그들이 페르시아를 탈출하지 않는 이상 유다인은 다 죽는 겁니다. 구원할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보세요.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잠잠하면, 에스더 왕후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당장 죽을 처지예요. 모르드게가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거란 이 사실을 확언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어디서 온 확신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3장 4절 가보겠습니다. 말씀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더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 그러죠? 자기는 누구라고요? 유다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장 4절에 나는 유다인이라고 알린 것과 오늘 본문인 4장 14절의 말씀,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곳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이 거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3장 4절의 말씀에 기초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어떤 겁니까? 유다인의 정체성이에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권력자 하만 앞에서도 당당하고 지금 반포된 조서 앞에서도 여전히 당당합니다. 비록 베옷을 입고 있고 재에 누워 통곡하고 있을지언정 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결코 죽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절대적으로 유다 민족 안에 흐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유다 땅은 그 작은 그 북쪽 남쪽 합쳐봐야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충북 조금 합친 크기밖에 안 돼요. 거기서도 절반이 잘려나간 그 작은 반도의 조그만 나라인 유다에서 숱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유다를 침공했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 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신 경험들을 유다 백성들은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꼭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된 조서처럼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수없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리야.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해 볼 때요,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DNA가 쌓여가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도우신다라는 그 놀라운 경험이 유다 민족 가운데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체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놀라운 믿음이 그들의 삶에 체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닥친 어려움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축복의 일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3장 4절의 말이 바로 14절의 고백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일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저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으로서 죽음을 대하는 이 자세를 엿볼 수 있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하게 해달라.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서 왕의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라 라고 결단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이런 결단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 중에 한 번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회자되어지고 귀하게 회자되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이 모르드게의 결단과는 에스더의 결단이 그 결이 조금 달라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아니라 14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에요. 유다 민족이 결국 살리라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로 노임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고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떤 겁니까? 죽으면 살리라 라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이것이 모르드게의 외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야,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스더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를 이끌어주고 그로 하여금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르드게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건 이 놀라운 결단, 에스더도 했죠. 그 결단이 대단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도 참 귀한데 모르드게의 결단은 어떤 겁니까? 죽으면 살리라 라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이 믿음이 정말 유다 민족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음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차근차근히 말씀을 통해 발견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넘어 죽으면 살리라는 말을 우리의 신앙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결국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했던 나의 욕망, 내가 어떻게든 내 자리를 보존하고 지켜보고자 했고 나의 삶의 평안을 지켜보고자 했던 나의 모든 시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넘어 죽으면 살리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 안에 죽으면 우리는 결국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르드게가 보인 당당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처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죽으면 결국 다시 살 수 있으리란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놓여주고 구원하시란 분명한 믿음,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지만, 우리의 삶이 수많은 죽음이 난무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